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없으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도 하고 세워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선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권면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권면을 신앙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욱하지 않겠어요?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친구인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앞선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속에서 욱한 거예요. 욱한다라는 것은 이 빌닷이 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미 다 판단이 서 있고 정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빌닷이 욱한 거죠. 그의 말투를 오늘 보면 참 거칠고 매정하고요, 심지어는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거센 바람이라는 표현은 사납고 좀 허무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토네이도가 바람과 함께 광풍과 함께 확 지나고 난 자리는 어때요? 좀 허무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말이죠. 분명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왜 그리 이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강렬하게 오버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이 빌닷이 보고 있는 욥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이 심판을 내리실 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녀를 잃은 이 욥의 그 상처에 소금을 끼워 붓습니다. 4절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그 신앙 교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자녀들이 생일잔치상 이후에 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사람 수대로 지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잃은 자기의 친구에게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 자녀들이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설사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극도로 무례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녀들의 죄를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인 것을 보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 지을 때 있어요. 딱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고난에 처한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오늘 빌닷이 보는 욥의 상황이 꼭 그럴 만도 한 게 동방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렇게 자녀들 신앙생활 열심히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재산도 쫄딱 망하고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빌닷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결론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정죄를 자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빌닷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자신의 친구 욥에게 나름대로는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로 회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절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빌닷은 평상시 욥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보고 있었나 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욥이 했던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전제로 깔아 있는 것이 네가 지금 깨끗하지 않구나, 정직하지 않구나, 그것만 좀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신은 의인의 입장에서 욥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 대로 한다면 너는 엄청난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야 하는 내용이 7절 말씀인데요. 아마 20-30년 전에 한국의 교회나 기도원이나 비즈니스 영업 사업장에 많이 붙어 있었던 문구죠. 9절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아주 초라한 상태에 돼 있지만, 지금은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네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한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회복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는 자는 결국 고난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빌닷이 하고 있는 이 충고는 앞선 엘리바스가 했던 것처럼 이 상황과 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준 유혹이에요. 사탄이 준 시험이에요. 그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오늘 빌닷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던 욥에게 지금 빌닷이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욥이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결과만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어떤 인과응보의 탁 공식에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는 원인과 결과가 물려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행실에 의해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는 어떤 불교식의 용어입니다. 사실 인생을 이 공식에 다 대입하게 된다면 해석하기는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선과 악으로 모든 인생의 공식이 나눠지고 대입이 되니까 얼마나 해석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과응보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 인과응보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만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빠져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이방인인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가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신에 그들의 피가 섞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저들이 큰 죄가 있었으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당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화를 들어서 실로암에 이 망대, 첨탑이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때 18명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화를 가져오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18명이 억울하게 죽은 그들처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 피해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고 피가 섞이는 그런 아주 참담한 결과를 경험했던 것처럼, 또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억울하게 죽은 18명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들처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그들 역시 결국 죄로 다 망했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가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의 칼에 죽었던, 억울하게 망대에 깔려 죽었던,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전제를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다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예화인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도라는 이스라엘의 그 극상품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 그 밭에, 아주 소중한 그 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흔하게 널린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는 거예요. 그것도 심은 지 3년이나 됐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내어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요.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그 무화과 나무가 황송하게도 이 포도원 밭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데, 오늘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은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께 또다시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주님의 사랑과 정성 어린 케어가 들어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리시키기 이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정성 어린 사랑으로 케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고난은 모두 죄로 인한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다라는 모순을 우리는 낳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선행돼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심판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그때만 또 반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가고 타협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 그 모든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신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될 때잖아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초창기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셔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가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또 말씀을 원체 잘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종이시라 열심히 그렇게 목양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막 늘어납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돼요. 교회가 부흥해서 커지게 돼요.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련회를 떠나려고 교회의 중직들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기 위해 답사를 떠납니다. 답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그 장소를 둘러보기 위해 가던 중에 그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답사를 갔던 모든 중직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 수련회 준비하러 답사 갔다가 교회 중요한 중직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주변 교회들에서 다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저 교회 가면 사람들 죽는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저 이거 목회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유가족들을 계속 위로를 했대요. 수년 동안 교회 안에서 가족 행사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유가족을 사랑으로 보듬고 말씀으로도 보듬고 그들과 계속 울었대요. 그러자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사랑으로 똘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천 명이 되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아무리 내 속에서 저 사람 보니까 왜 저렇게 고난받는지 이유를 알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빌닷이 욥에게 했어야 할 신앙적인 충고는 정죄가 아닌 위로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얼마나 힘들어. 같이 울어주는 거죠. 나도 아직은 그 뜻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그렇게 기도할게.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사 한번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벅차는 감격으로 깨닫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선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